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의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의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얻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며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가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 만국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이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 피조물들입니다.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 세상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하늘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에 의하면 분명히 하늘이 말려고 하늘이 사라지거든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하늘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이 중의적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종말에 열국들을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그 열국들을 심판하시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하늘이 날아가 버리고 땅도 날아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촘촘하다라는 겁니다. 촘촘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돔을 예로 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바다의 에돔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뭐 아수르도 나오고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여러 나라들 바벨론도 나오고 그런데 그 여러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범죄하잖아요. 범죄를 하면 몽둥이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몽둥이가 이들을 사로잡아가요. 잡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땅을 짐승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옛날에 부흥사들이 성경에 다 짝이 있다라는 구절을 여기를 갖고 와서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짐승들의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의 짝이 있다는 말은 그 짝이 뭘 합니까? 새끼를 낳죠. 그 새끼를 낳아서 이 에돔 지역 전체, 전 세계 전체를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은하실 때라,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날, 그 다음 시온을 위하여 신은하시는 그때라고 하죠. 그러면 시온은 회복된다라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 심판한 모습이 유황이 되고 역청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내들은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이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불로서 심판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유대인들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보는 관점이 이방 나라가 보는 관점과 동일하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에는 에돔을 진멸해야 되잖아요. 에돔을 진멸한다는 것은 모든 다른 나라도 진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날이 언제냐?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이 말려지고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 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개벽 사상 보면 코미디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이방 나라들을 진멸하고,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다 이스라엘로 편입시키는 그러한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여호와의 날이 왔죠. 어떻게 세상에 펼쳐집니까? 유황이 내립니까? 온 세상이 짐승들의 거처가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 짐승들의 거처는 유대 나라를 심판을 할 때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고 사로잡아 가니까 사람이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짐승들의 거처가 되잖아요. 그러한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멸하기는커녕 뭘 하고 계세요? 세례요한이 보기에도 답답한 겁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볼 때는 만일에 우리 자녀 중에 병자가 있다면 그 병을 낫게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은 소소한 일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뿐이 지금 병자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시면서도 그 하신 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신 대로 이룰 것을 믿게 되면 엉터리 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세상을 이미 끝난 세상으로 봐야 되죠. 모든 곳이 짐승만 가득한 세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시면 짐승들만 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불살라버립니다. 지금 34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복수하시는 날에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복수하실 때에, 신원하실 때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짐승들만 가득한 땅을 만드시겠다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땅 자체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은 자가 사는 곳이죠. 육이 있는 자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천사의 몸과 같이 된다 했죠. 천사와 같이 돼요.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는 땅 파먹고 땅 밟고 맨발로 황토까지 다니면서 사는 게 낙이지만 천사들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 몸 자체가 새로운 것을 입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개념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복수하는 날이 임할 것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약속의 땅이 이 세상에 속했잖아요.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속했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속했잖아요. 첫째 창조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진행을 시키거든요. 에돔을 심판을 합니다. 하는데 심판을 하니까 인간들은 더욱더 이 여호와의 복수의 날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십자가로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들은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하고 십자가로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바꿔치기해요. 옛 하늘과 옛 땅을 갱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괜찮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인간들이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살고 싶었어요? 안 살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 하루속히 떠나고 싶어 했어요. 성도들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속한 아들의 나라죠. 어린 양의 피로 만든 그 아들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에 속했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친히 행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믿었고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한계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만드신 아들의 나라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현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을 양식 올려오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으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시기에 영원히 있사옵나니